죄인이다.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무엇을 앞세우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제 죄의 문제는 뭐 우리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이나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신학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직후에 무엇이 나오냐면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론은 뭐냐면 죄다, 죄론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주요한 고백들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죄를 떼고는 인간은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제 뭐 창세기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결국에는 직후에 범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 안에 이 6천년의 역사가 다 채워졌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복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인간의 인류의 역사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런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이제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오리지널 신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자범죄로 불리워지는 이 폴루션이죠. 영어로 이제 폴루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폴루션이 오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노아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노아와 그 가족 외에 모든 어떤 인류와 숨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오리지널 신, 원죄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원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하와가 범죄다. 왜? 괜찮나요? 네. 하와가 이제 범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의 대다수의 표현은 하와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누구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서 우리 또한 이제,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대표.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이 아담이 범죄를 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사탄의 말에 현혹돼서 이 뱀으로 지칭되어지는,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죠.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사탄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죄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시작을 말씀하실 때, 이 사탄의 그 유혹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 가운데 그러한 내용을 본 거죠. 마음의 심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이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품은 겁니까? 탐욕을 가진 거예요. 탐욕을. 그래서 십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범해서 떠난 인류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고, 십계명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죄로 오염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화선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율법의 기초인데, 그 중에서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참 중요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위치가 되었겠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아멘.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너희는 두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탐심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됐으니까, 창조됐으니까, 창조된 자들로서, 피조된 자들로서 인생의 가장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것은 이제 피조물로서의 자연스러운 존재 양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보면은 여러분들 먼저 최초 하와를 뱀이 유혹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겪게 만든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죄된 양상이 돌이켜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아담이 이제 하와가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는데 너무 좋다. 같이 먹자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되죠? 아담이 제지를 하고 경계를 하고 또 무엇입니까? 책망을 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중재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은 거야? 하와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게 무엇이냐?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 부르심에 놀랍고도 복된 명령을 주신 직후에 아들을 왜 안 주셨을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받을 만한 신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밝혔듯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밝히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넘치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고고학적인 어떤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에도 갈대아 우르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신할 땅에 있어요. 신할 땅. 신할 땅은 뭐 하던 곳이었어요? 바벨 탐쌌던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당연히 신을 섬기는 자였대요. 그대로 갈수록 여러분들 지금이야 교육 시스템이 아카데미컬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서 부모님들과는 무관하게 자녀들도 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새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래갖고 실제 제가 뭐 우리 누나가 이제 입시를 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시를 치르고 나니까 무슨 뭐 입시 컨설팅 하는 어떤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누나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갖추는 게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이렇게 독서력이 있느냐, 그것을 또 본을 보이느냐로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장착하느냐, 못 장착하느냐,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갈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모든 이제 입시 컨설팅 하는 분들이 아이들이 기초를 잡아준다. 어쨌든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아카데미컬한 교육 시스템이 없었어요. 모든 교육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도제식.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쳤고, 아버지의 직업이 곧 아들의 직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 같은 것들이 그런 개념에 속하는 가치죠.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자였으니 아브라함 어떻게 했겠냔 말이에요. 데라로부터 당연히 그런 어떤 삶의 양식들을 대물림에게 물려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야? 사람의 말을 듣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말세에 여러분들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담이 여러분들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요? 사라가 아니죠. 하와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와를 주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뜻이죠? 너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와의 말을 듣겠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게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데 혼자로서는 힘들지. 그래서 너를 도와줄 백들 내가 줄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와였어요. 그럼 하와랑 협력했고 뭘 잘 보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서로 연합하고, 그렇죠?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왜 아담의 사명인데 이 사명이 온데간데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더 애지중지하는 거. 그게 사실은 누구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나를 애지중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베푸셨어요.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업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많은 복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주님께서 모든 복을 부어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가 돼가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착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장하는 꼴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최초에 부름을 받아서 몇 년 만에 지금 아들을 얻었습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럼 25년 만에 아들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18장, 19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13년 만에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직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직후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비멜렉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그 중간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 스토리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책망은 사실상 누구의 책망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권위는 누가 세우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권위를 인정해라. 그 권위를 세우신 이유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것이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책망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적 권위, 그 권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책망은 누구의 책망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이신 거예요. 되게 특이한 게요. 주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실 때 이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구도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갔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정죄가 자칫 잘못하면 사원한 심령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주님을 목전에서 배반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타나셔서 너 왜 나한테 배반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또 어떤 여러 가지 징계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깨닫도록.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막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게 되면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적하는 게 목적이 돼버리죠. 그런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빼앗기게 되냐면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함부로 받아버리면요. 자유를 빼앗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내 말에 불순종해서 이런 식으로 딱 지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관계가 되지 못해요. 그 하나의 정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묶여서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낙인 찍힌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뭐 범죄해가지고 전과가 딱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죠. 뭐 그런 어떤 요새는 뭐 국회의원들이 전과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불법이 횡행하고 사람들이 뻔뻔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날로 악해져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정가만 있어도 취업도 안 돼. 그죠? 뭐 어디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 정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자원한 심령을 갖도록,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너가 이스마엘을 낳았니?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 이제 터지죠.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 사실상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우상 숭배하던 습성이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따른 거예요? 아담처럼 누구의 말을 따른 것이죠? 사라의 말을 따른 건데 그건 사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본질이 했죠. 우상숭배는 탐심이잖아요. 그럼 왜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원죄,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는 그 죄악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원죄는 다 해결됐다. 정말 원죄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물론 해결이 됐죠. 주님께서 선포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원죄가 뭔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죽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원죄, 오리지널 실 때문에 폴루션의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그 원죄,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자기애가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이 아비멜렉의 그 책망을 듣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이게 이제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나올 때 내가 우리 안에 의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어. 이게 아브라함의 원죄가 표현되는 양식이 표현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비멜렉의 책망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내신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드러나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죄가 숨겨져 있으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 폭로되어질 때, 드러날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거짓은요, 드러나면 끝장입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짓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 깨달았죠.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버리지 못했던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내가 듣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이구나. 회개했죠, 회개. 아멘? 그러자마자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달라 하시죠? 이삭을 달라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으면 사라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사라를 더 사랑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누굴 팔죠? 사라를 팔아버려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내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해.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가 되어질 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건 자기의 하나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 양식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를 지키겠다고 버려버립니다. 아멘?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비로소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아비멜렉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는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 가운데 그 심중에 뼛속까지 녹아.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주님께서 차원한 심령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25년이 걸렸다. 25년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딱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왜 이삭을 주셨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획득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21장에서 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 다음날 사라한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산동 다 깨지겠죠? 그렇죠? 사라한테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재물이 될 이삭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 모든 채비를 갖추고 나아가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 이삭을 쳐서 주님께 바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제는 나에 대해서 독자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받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요거 하시려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냔 말이에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25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제 이제 제가 이명광 형제께 수요일날 쉬는 날인데 저녁에 성경 공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요일날은 아무 일정도 안 하고 빼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가늠해 보시는 잣대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칠회 때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믿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쓰신다 그랬죠.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환에 애달파하는 가슴에 이렇게 부여안고 여러분들 애달파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하나같이 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에 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 문제도 걱정하는 거 정말 자식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 회사를 위해 걱정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예? 저도 그 곰곰이 생각해요. 교회를 걱정하는 게 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근심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를 위한 근심입니까? 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애달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하는 어떤 그런 걱정. 우리가 너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다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지키지 못하죠? 더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직업이 목사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가가지고 늘 설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로 세우지 않았으면은 이 새벽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들쑥날쑥 했을 거라는 거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자꾸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꾸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제가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회개는 어제도 제가 성경 읽기방에다가 올려놨잖아요. 어떤 정신이 있다 그랬죠? 세상 정신.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첫날 없어도 여러분들 그날 그냥 지켜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웬만하면 그때 공부 안 시키고 주일에 그냥 교회에 머물도록 그래서 내가 그 토요일 날인가? 주말 캠프 하는데 우리 서연이가 빨리 끝내주세요. 저 지금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지 못해요. 그냥 그 시간은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떼어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냥 와가지고 애들 목사님 뭐예요? 그냥 같이 제가 보드교 왜 사놨느냐? 예, 어른들끼리 좀 교제하시고 노는 동안에 애들하고 내가 좀 같이 놀아봐야겠다. 그래서 또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그냥 한식 하는 거, 한식 하는 거. 그러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학력이 학업이 떨어질 텐데요. 떨어지죠. 여러분들 인생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께. 아멘? 그럼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때.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잉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 영혼 가운데 계신데 우리 시간 받아서 무슨 유익이 되고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무슨 주님께 유익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왜 망합니까? 이 세상에 뭐 잘 나간다고는 모든 CEO보다 경영 온 우주 만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채 오차 없이 운영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CEO 중에 CEO세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영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게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단지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일 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이 확고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복되게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과정 가운데 결국 주님께서 남기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우상숭배하여서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던 그런 삶의 양식에서 이제는 돌이켜 확고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일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메워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결단케 하시고 주일 성수도 결단케 하시고 11조도 결단케 하시고 헌신도 결단케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 붙드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길을 쫓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쓰시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